예, 오늘은 마가복음 119절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 주가 된 그들입니다. 그들은 따로 배로 한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가서 쉬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예수님과 함께 또 정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사실 재밌거든요. 사람은 사실 몰려오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있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리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사람은 어울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본능 인간이 있습니다. 어울림을 통해서. 더 나가서 이들이 전도해가지고 기껏해서 얻어와가지고 몰려왔는데 세상에 한정한 곳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서대로 안 맞고 명령도 사실은 피곤한 것도 있지만 명령도 어기면서까지라도 함께 어울리고 싶죠. 끝까지. 근데 그들은 예수님 순종해가지고요 한정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떨 때 우리가 영적인 프레시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리프레시라고 부르죠. 어떨 때?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베이직한 정서입니다. 이 고독한 정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어울릴 때는 만나기 어려워요. 어울릴 때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거부하면 안 좋습니다. 인간의 모든 내용들은 다 고독을 벗어낸 방법들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여행 가고 뭐 이런 TV나 시청하고 뭐 인터넷을 보고 이런 모든 게 사실 고독 문제의 해결점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뭐예요? 거꾸로 가서 고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원할 때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좀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는 고독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긴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좀 고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서적인 외로움, 이 외로움과 이 어떤 관계적인 어떤 독립이 하나님에서 오는 걸 빨아당길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기도가 진실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말이죠. 다른 사람 함께 있으면요. 기도가 이렇게 뭐예요? 의식이 들어갑니다. 의식. 그래서 약간 과한 오버된 기도, 눈물 찬 기도, 오버된 어떤 그런 소리들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부르짖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진짜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말씀하시는데 나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좀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를 여기서 8명이 하죠. 왜냐면 그때는 누구의 저걸 안 봤죠. 누구의 그 눈치를 안 보고 혼자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고독을 한 것이 힘도 주고 또 고독할 때 우리가 또 쓸데없는 욕망들이 사릅니다. 어디 욕망의 구조는요, 욕망의 배후는요 관계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 있습니다. 관계 욕망.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게 그러면요 욕망 가질 게 별로 없어요. 돈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관계 때문에. 근데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일부러 갈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휴가 가운데 이제 좀 좋은 휴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혼자서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고 어디 가서 있다 오는 게 제일 좋은 휴가입니다. 사실은요. 이 목회자 휴가는요. 목회자들이 어울려가지고 성지로 가는 것보다도요, 사실은요, 그런데 안 가고 그냥 물병만 가지고 어디 그냥 혼자 그냥 굶고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굶으면 기도가 됩니다. 물론 제가 꿈꾸는 거예요. 지금 못해요. 꿈꾸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몸이 약해서 그런 건데 좀 이제 좀 뭐 지방이 몸에 생기면 이제 물만 가지고 뭐 일주에서 2주 정도 그냥 굶다 와도 영적으로 엄청 충만해집니다. 근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기도 말이죠. 주면 떨어져요. 주면 떨어진대죠. 그 정도로 고독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독이 엄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독이.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어둠 강해져가지고 고독한 거는 더 세지죠. 물론 어둠이.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은혜가 있는 경우는 은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모세가 위대한 길을 간 거예요. 모세가요. 엘리야도 아무 주변에 심지어 서한조차 없이 그냥 혼자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혼자. 그게 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원이 있는데 야, 너 나 좀 도와줘 했어야 할 텐데 엘리야는 뭐예요? 넌 여기 머물러라 하고 혼자 가요. 이게 결단들입니까? 참 대단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 쪽박났잖아 할 텐데 안 그래요. 사원한테 너 여기 있어 하고 혼자 40일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갑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이 또 다시 만나게 되죠. 고독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는데 실패 아니에요. 고독이요. 고독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 대규모로 웅장한 가운데 만나면은요, 그때 만나면 깊이가 약해요.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독 깊을수록요, 하나님의 깊은 내면 가운데 만남이 있고요. 우리 밑에 있는 기적, 욕망들의 분쇄가 됩니다. 분쇄가요. 욕망들의 모든 근원들은요, 욕심이 보는 근원들은요, 관계성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욕심들이.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욕심내고요. 사람은요, 지기를 욕심을 내고, 지기. 사람은요, 어떤 사기 욕심을 냅니다.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분 기도하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역자는 눈과 같다. 렌즈와 같다. 세포가. 이 눈의 세포와 이 피부 세포가 얼마나 다르냐. 그 정도로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다 무너지고, 욕망이 다 무너져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뭘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자가 메시전자거든요. 원래 사역자라는 것은.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뜻을. 근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뭘 말할 거예요? 그건 사역자 아니죠. 사역은요, 하나님이 분노를 전달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나님의 칭찬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사역자는. 근데 사역자가 머리에 든 거, 이건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면 뭐예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되게 마음에 들어, 내가 볼 때. 아주 같이 어울려가지고
아부를 다 떨어. 칭찬하고. 청건하라고. 이거 사역자 아니에요. 아니면 대비를 못 하잖아요. 하나도 천국을 보내려고 그래요. 마음에 들어서. 근데 사역자가 그 사람 나쁘다고 막 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역자 아니에요. 세리왕이 나다 떨어지고 이대왕에서 계속 금치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니까 뱀새끼들하고 왜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느낌이 오니까. 안 오면 할 말 없죠.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있으신 고독한 환경에 많이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자꾸 체질화해야 됩니다. 체질화.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내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뭐로 느낄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 내 마음은 딱 오감에 가 있는데. 그러면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 필드를 느끼고 전달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감을 표현한 표현자들이에요. 그래서 필수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막 자기 인생 타령을 해요. 이런 게 여러분 안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최고의 절호의 찬스가 그런 기회입니다. 위로를 쓰는 기회. 그때 우리는 진실된 기도가 나오고요. 제가 한번 이제 아주 옛날인데 제 초창기 기도가 되면요, 강림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실에 원래 아무도 안 오는 데예요. 원래 기도실이 또 큰 빌딩이 건물이에요. 거기는 또 기도원에 이 누구죠? 거기 누구냐면 수희밖에 없어요. 항상 한 명밖에 없어요. 거기 수박도 안 해요. 아주 외로운 데입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다녔는데 차를 타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차도 아무데도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깜깜한 데입니다. 보통 8시하고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면은 사실 좀 무서워요. 왜? 사방 5km 정도의 마을도 없고요. 2km 되게 외로운 지역에 또 지역도 서울에서 꽤 많이 떨어졌고요. 왜 가느냐?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진실되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요, 되게 진실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도랑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는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많이 외롭습니다. 밤에 기도합니다. 9시, 10시, 11시. 두려움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왜? 두렵죠. 깜깜한 밤에 그 주변에 2km 정도는 아무도 없고 수위밖에 없는 그런 기도실이 3층에 있는데, 남자 기도실이. 거기서 그 단깔이 기도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두려워요. 근데요, 한 시간 좀 지나면은요, 이제 좀 이렇게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그냥, 되게 좋아요. 내용들이. 그때 무슨 형통을 구하지도 않죠. 구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6개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기도할 때도 대부분 외로운 데를 많이 가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게 영혼에 리프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같이 어울릴 수 있었는데 왜 단속 가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10,000명, 20,000명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못하니.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의미도 없고요. 그것도
지식 나발에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얻어야 느끼면 소유해야만. 하나님을 얻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얻으려면 내가 좀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뭐예요? 이런 관계들이라든가 상황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재 기도의 세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목회자들이 대부분 자꾸 이제 어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려고, 교회도 말이죠, 자꾸 어울립니다. 물론 어울리죠. 하지만 뭐예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동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 때 때로는 내가 고도가 쫓기는 상황에 갈 때 그 상황을 너무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에요. 인생에서. 그리고 잘 오지도 않아요. 그 기회들은요. 우생할 때 외로운 게 싫어 할지 몰라요. 근데 외로움은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불안하다. 나 나중에 이렇게 못할 때가 올 텐데. 당신은 그것이 벗어나고 싶죠. 그런 상황들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은 오질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가운데 외로운 성님은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걸 즐기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여기 날 때는 이제 그걸 꿈꾸는 거예요. 뭐 물만 갖고 이제 어디 가서 그냥 굶 떠오는 거예요. 기도한단 말이 이상하고 굶 떠오는 거. 막 그냥 1, 2주 굶으면 이제 아주 영이 좋아져요. 우리 알다시피 이 폐닭들 있잖아요. 폐닭들이 이제 굶으면 다시 또 납니다. 벼슬이 나고요. 좋아져요. 이게 또 독수리도 말이죠. 독수리들이 굶다 나중에 굶으면 새로워져요. 수명이 연장됩니다. 독수리들도.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이 유익을 줍니다. 영적인 사회의 성공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사실은요, 거꾸로 실패하고 내가 고통한 게 더 나을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사회의 성공과 느끼고 싶어 하죠. 그 삶이 유기예요. 유기고 거꾸로 내가 실패하면서 고통 가운데 외로운 게 더 영으로 좋은 경우가 많대지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실패도 좋은 것이고요. 저는 좋은 거예요. 택하자면, 근데 우리는 택할 적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황을 주니까 택할 수 없어요. 이게 몰아가기. 그래서 내가 일로 몰아가도 좋은 거고요. 좋은 거예요. 실패도 좋은 거, 성도 좋은 거, 둘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실패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리워하는 이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때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니에요. 그때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실패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영에는 참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공지향적이거나 너무 살찌면 안 됩니다. 자에게 실패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은 사실은요, 당뇨증 복음이에요. 당뇨복음. 좋은 것만 주는 복음인데, 사실 이것은 만족 복음입니다. 이 나쁜 것도 참 좋습니다. 나쁜 것도요. 그래서 나쁜 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시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거기서 뭐예요? 깊은 승화를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거기 나한테 뭐예요? 영적인 큰 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렌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자로 변모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 나오는 거 직접 나오는 거죠. 그냥 그게 나오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그냥 하나님 못 올 것 모르고 무당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할 때면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안에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 써있대도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요. 마음.
그걸 알지 않고 어떻게 남을 인도하겠어요? 알지 않고. 그게 어떻게 그러냐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이거예요. 한정한 장소로 간 거예요. 그게 제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 사역할 수 있는데, 알려면 우리는 고독한 가운데 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굶는 경우도 있고, 핍박받는 경우도 있고, 매 맞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꼭 기도만이 아니에요. 고통하다 보면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많이 알다시피 조개에서 막 모래가 들어왔는데 막 써면서 진짜 만들어지잖아요. 막 고통하면서. 고통을 우리 진짜 만들면 고통이 우리에게 좋아요. 고통을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며 또 알아서 진짜 하나님 기쁨의 총괄 아닙니까? 그걸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는 사도와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을 때로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마치겠습니다.